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또한 치유와 능력을 받아서 참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진 상태가 계속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또 무엇보다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 약하신 분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모임도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계속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예전과 똑같이 주일날 오전 10시에 카스테자노 그리고 한국어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여서 오전 11시에 한국어 대예배가 있고 오후 3시에 스페인어 대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오후 7시에 한국어 스페인어로 예배를 같은 시간에 방송이 될 것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역시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함께 드립니다. 시간을 잘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11월 구역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1구역, 6일 날 금요일은 2구역, 그 다음 주일 12일 목요일은 3구역, 그리고 13일 금요일은 4구역, 그리고 그 다음 주 20일 금요일 5구역,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7일 금요일은 6구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요즘에 낮 시간이 길어져서 오후 6시에 드리는 구역도 있고 7시에 드리는 구역도 있습니다. 많은 구역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 편한 시간으로 결정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그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되면서 이제 1년을 마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와 당회의 결산 보고를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의도 모여주시고 다 잘 준비하여서 비록 쉽지 않은 해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11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구별한 날과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또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장경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 지혜, 능력, 열심, 성실하게 일하면 다 된다고 생각, 교만해서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못 모이고 형제들이 교제를 못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못 만나서 힘들어요. 성가대, 성경공부, 찬양팀, 기도회 모든 모임들이 우리의 얼마나 힘주고 있었는데 이 팬데미아 빨리 끝나고 우리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슬퍼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얼굴만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좋은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간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알은 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큰 알도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머리가 나오고 날개가 나오며 또 하나의 오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다른 오리와 생긴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오리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다른 새끼 오리는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아서 여기저기 방황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아름다운 백조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백조떼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백조 무리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 새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덴마크의 한스 안더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카디아고 다른 하나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아카디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위반하는 인간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배신하고 반항하고 위반하는 것을 아카디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마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서 본질에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로 설명하자면 백조가 오리로 착각하고 살거나 아니면 오리가 백조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질에 벗어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공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어렵다고 그냥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순서대로 오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선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권세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같은 이 13절과 같은 내용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아 하니.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보낸 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무리들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 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뽑은 자다라는 것은 특별히 실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들이 스스로 의인인 척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의하게 책잡을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진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서로 이렇게 연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은 반 로마파였고 헤롯파들은 친 로마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극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다. 고로 유다는 최고의 왕국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속국으로 있는 것을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헤롯 땅은 현실주의였습니다. 지금 가장 강국은 로마다. 우리 현실의 최고의 강국은 로마다. 그러니 로마와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인 헤롯에게 충성하여서 우리가 유익한 것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무리였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로마에게 충성합니다. 자기가 잘 살 수 있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반대 이념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탄압하는 데는 협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복음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공격할 때는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 드린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제국 아래 있던 모든 영토에서 한 사람을
사형으로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로마 행정부와 로마 사법부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다가 넘겨주기를 원했다라는 그 말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중에 자기네들 중에서 가장 실력자들을 뽑아서 자기들은 아주 선하게 온유하게 비춰지고 예수님만 아주 나쁜 자로 범죄자로 몰아서 죽게끔 만들자라는 것이 그들의 악독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도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들은 특별히 뽑힘 받은 사람들처럼 아주 예수님 앞에 와서 공손하고 예의가 갖추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높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온유하고 공손하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미움과 악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악함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아주 온유하고 선한 모습으로 와서 다가오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아주 점잖게 그러나 마음속에는 독을 품고 다가오는 그러한 무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유하고 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 법과 또 유대인 감정을 두 개 사이에 두고 하나를 고르라, 하나를 택하라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권리, 그리고 또 기득권의 문제에 인한 딜레마를 두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들이 원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술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독립된 왕국으로 세우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 바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게 반란을 꾀하는 리더가 되고 맙니다. 로마에서 볼 때 위험한 인물이 되게 되고 로마 법정에 로마의 법으로 고소가 가능하게 되고 또 반란죄가 심각하면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한다면은 로마의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외면당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돌을 맞아서 파멸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정하나 저렇게 결정하나 예수님은 곤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점잖고 온유한 목소리로
그렇게 묻고 있지만 정말로 무서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주 점잖게 생긴 사람들이, 특별하게 고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온유하고 공손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을 하자마자 아마 그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을 것입니다. 조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눈과 귀가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연합의 의도는,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의도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힘과 질서의 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틀에다 집어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계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점잖고 예의를 갖추고 온유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들은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질서의 틀로 잡아놓고 그 속에서 판결하며 책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들의 질문은 세상 권력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그러한 나타난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깊숙이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그리고 저들의 함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지적하며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우리 속마음을 모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봅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한 일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속마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외모로 봤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마음, 그 속의 속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는 데에 속에 있는 그 태도와 의도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부르고 있는 멋있는 찬양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의 믿음, 그런 것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다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주 온유하게 선하게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 속에 다른 생각과 의도가 있을 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질문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동전을 보니까 거기에 형상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입니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상황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질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오리냐? 백조냐?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까? 가이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처음에 우리가 창조받았을 때에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사랑의 대상의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한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의 희생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내가 백조이면서도 오리처럼 살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창공에 날개를 펴고 뛰어 올라가야 되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땅을 파면서 그러고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사슬에 매인 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과 달라도 크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가 이미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보장된 성도들이 마치 소망이 없고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처럼 어깨를 축 처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우리의 본질을 잘못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영원히 멸망한 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의미로 탕자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팔을 활짝 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본질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백조처럼 살고 있나? 나는 오리처럼 살고 있느냐? 이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존재를 살펴보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천국의 백성답게 살면서 승리하고 능력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꾀에 넘어가서,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서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사랑의 팔로 넓게 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어려울 때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감을 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축복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오늘 들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평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못 계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참 진리와 참 지식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사명자라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 중에 선별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리는 마음과 손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헌과 함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열릴 문은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힐 문은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섬김과 정성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 예수님만 닮아가게 되기를 결심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